신년 특별 새벽기도 더 큰 승리를 한 다윗을 따라서 저희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0장 1절부터 8절 말씀으로서 전파되는 승리, 축복의 선순환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들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서 일어난 일로 일어난 전투가 그 다음 해에도, 즉 암몬과 이 아람과의 전투였죠. 그 다음 해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암몬이 북쪽 아람 군대에 돈을 줘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죠. 사실 암몬이나 이 이스라엘은 아람에게 비하면은 굉장히 약한 나라였습니다. 아람이 더 큰 나라였죠. 근데 아람이 이렇게 싸우러 왔다가, 돈을 받고 싸우러 왔다가 먼저 도망치고, 큰 군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걸 본 암몬도 도망칩니다. 그리고 아람은 나중에 도망치고 나서 자기들이 도망친 게 부끄러워서라도 다시금 전열을 정비하고 곧 다른 아람 왕들을 불러서 바로 이 전보다 훨씬 더 큰 대군으로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이제는 이 암몬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자기들이 이제 반드시 이겨야지만 그 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러 온 거죠. 암몬은 작은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람 군대는 정말 큰 전쟁입니다. 아람은 패권을 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윗 자신이 직접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이끌고 싸우러 갑니다. 그 결과 숫자와 전차들만 믿고 덤볐던 아람이 아주 대패합니다. 전차들과는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사실은 보병이 싸울 수가 없어요. 싸워 이기려면은 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많은 전차들을 사로잡았다, 그렇게 여기 기록합니다. 이 얘기는 즉 계략으로 포위해서 항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는 아람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암몬은 그냥 놔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끝났죠. 그 해, 그 다음 해, 즉 겨울철, 이스라엘의 겨울철은 이 밴쿠버와 같이 특히 이스라엘 북쪽은 이 우기입니다. 그래서 우기가 되어서 이 전차들이 운행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 시절이 지나고 다시 봄이 되어서 건기가 되었을 때 이제 암몬을 그냥 놔두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원정을 간 겁니다. 그냥 놔두면은 또 암몬이 이제 치러 올 테니까. 이미 암몬의 주력 부대를 대패시켰어요. 작년에. 그랬던 다윗의 군대는 이 요압의 주도로, 요압 장군의 주도로 암몬의 수도 랍바를 포위한 다음에는 이제 시간 문제죠. 그래서 결국 암몬의 항복을 받아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봐야 할 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고 요압이 혼자 가서 이걸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가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제일 중요한 것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달려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바로 이랬기 때문에 다윗이 여기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이때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지. 다윗이 자기 군대와 함께 가서 전투를 치렀어야 되는데 이제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는 배가 불러져서 왕이 됐다고 자기는 안전한 곳에 있고 요압만 보냈구나. 그래서 벌써 마음으로서부터 타락했구나. 이렇게 해이해졌기 때문에 밧세바와 간음이 일어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걸 맞고 틀리고를 다 떠나서 이 본문에서 이것을 강조함으로써 이거는 지금 다윗의 책임과 윤리만 강조하는 겁니다. 그냥 다윗의 책임과 윤리만 강조함으로써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은혜를 입어서 승리하는 그 승리, 그리고 왜 이 승리를 받았는지, 이 승리하는 은혜를 왜 받았는지 이거를 놓쳐요. 이 영적 진리를 놓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 물론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라는 책에, 사무엘 성경의 사무엘하죠. 그 문맥에서는 바로 그게 맞아요. 그렇게 다윗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하의 그 색채와는 다르게 오늘 말씀인 열왕기 상의 본문은 다윗이 안 가고 요압이 혼자 해낸 거에 대해서 전혀 비판적인 색채가 없고 도리어 긍정적으로 지금 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본문과 이 본문을 기록한 저자가 어떤 시각과 색채로 이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비판적인 색채가 없다.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서는 단편적인 글을 읽으시거나 또는 단편적인 말을 어떻게 얼핏 들었다면은 그 글이나 그렇게 단편적인 말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 글의 경우 바로 앞뒤를 다 읽어보죠. 대화의 경우 오간 말들을 무슨 얘기를 했냐고 다 물어보고 살펴보죠. 오간 말들을 살펴보죠. 그래야 그 뜻과 색채가 파악이 됩니다. 네, 바로 글과 대화의 문맥입니다. 문맥을 봐야 돼요. 사무엘 하의 문맥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다윗이 요압만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이 말이 나옵니다. 자기는 궁에서 건인이라. 쓸데없이 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이어서 나오는 게 바로 그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봤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부르고 그 여인이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간음을 범한다. 그게 꼬리를 물고 쭉 나와요. 즉 문맥상에서 다윗이 직접 가지 않고 이렇게 요압만을 시킨 게, 그래서 그의 이 나태한 점이 이 모든 죄를 시작한 유발점이라고, 즉 부정적으로 사무엘하에서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역대상에서는 이 문맥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잘못했냐 잘못 못했냐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역대상에서 그리고 있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부정적인 시각이 없고 오히려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요압이 혼자 가서 그 못된 모압을 가뿐히 이겼다. 다윗은 다만 와서 그 열매만 수확하면 됐다 기록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기록하는 그 문맥이죠. 그 다음에 기록하는 게 뭐죠? 그 뒤를 꼬리를 물고 바로 나오는 게 바로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골리앗 같은 거인들을,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전쟁을 하는 게 나옵니다. 3번 기록돼요. 그죠? 그 거인들을 위주로 한 전쟁이 3번 일어났다고 기록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골리앗의 동생, 골리앗의 형제가 싸우러 왔다고 하죠. 근데 그거를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또 나가서 쓰러뜨립니까? 아니요. 다윗도 아니고, 그러면은 다윗의 대장군 요압? 아니요. 다윗도 아니고, 다윗의 대장군도 아니고, 다윗의 조카가 골리앗의 동생을 다윗이 한 것까지 쓰러뜨려요. 그리고 다른 거인족들도, 심지어 이름 모를 용사들이 골리앗 같은 사람들을 다 쓰러뜨렸다는 겁니다. 다윗이 한 거를 그들이 다 해요. 8절,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여기서 키 큰 자라는 거는 르바임 같은 거인족입니다.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즉 이 말씀이 뭘 보여주냐 하면요, 이제 골리앗 같은 사람들을, 골리앗들을
다윗이 아니라, 그것도 다윗의 장군도 아니라 다윗의 일개 병사가 다윗이 한 일을 일개 병사들이 다 한다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갈 필요도 없다. 요압만 가도 모압은 평정이 된다. 이제 요압도 대장군도 필요 없고 그냥 일개 병사만 가도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왜 다윗이 갈 필요 없냐? 왜냐하면 이제 다윗의 모든 병사들이, 심지어 이름 모를 용사들마저도 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아주 강력한 일당 100, 일당 1000의 용사들로 다 변모했다. 전부 다 그렇게 다윗의 군대가 이루어졌다. 이 뜻이에요. 즉 매우 긍정적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싸움에 안 간 게. 그러므로 다윗이 안 가고 요압만 가서도 모압의 수도를 점령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다윗의 그 능력이, 다윗의 군대의 그 파워가 얼마나 강해진 걸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뭘 뜻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다윗에게 부어졌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윗에게만 아니라 그 은혜가 흘러 그의 장군서부터 일개 사병까지도 전부 다 충만하게 은혜가 흘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당 1000의 병사가 됐다. 심지어 사병마저도 다 다윗 같은 사람들이 됐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이면 이게 돼야지 정상인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온전한 군대가, 하나님이 뜻하셨던 진짜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 뜻입니다. 다윗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일개 사병까지 전파되었다는 거고, 다윗이 선을 베풀었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악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재앙으로 돌아왔죠. 그걸 다윗이 믿음으로 이겨냈고, 그리고 다윗이 오랫동안 인내하고 다윗이 치렀던 수많은 전투들이 이제 축복이 되어 다윗의 모든 부대원들에게 다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룬 영적, 인격적인 승리가, 그 믿음의 승리가 이제 공동체 전체에게까지 퍼져서 그게 축복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전파이고 축복의 선순환입니다. 아주 선한 순환이에요. 선순환이죠. 다윗이 축복을 받아서 부대원들이 축복받고, 부대원들의 축복으로 나라 전체가 축복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답게 세워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선순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오랜 고난의 세월을 믿음으로 감내해낸 것과 주님을 의지하고 싸워낸 것의 열매가 드디어 맺히는 순간이 이 순간인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부대원들이 전부 다, 심지어 다윗의 어린 조카까지도 골리앗 같은 자를 다 쓰러뜨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름 모를 용사들도 골리앗 같은 이들을 이기는 사람, 다윗의 군사들은 전부 다 작은 다윗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군대의 완성인 겁니다. 이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재앙 같은 인들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전투하며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고 승리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까지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승리가 아래로 다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전파되는 겁니다. 축복이. 그리고 그 축복은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요. 주님의 백성을 축복해요. 그리고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백성답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렇게 백성을 축복하고 주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은 나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어떻게 혼자서 합니까?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힘든 일들이라도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것을 온전하게 악을 선으로 이기고 그리고 끝까지 싸우며 나아갈 때 내가 혼자서 할 수 없었던 그 역사들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나 혼자서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의 증거를, 이 본문이,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써 승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리고 이 선순환을 하나님을 축복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선순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 혼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악을 선으로 싸워 이기고 그리고 주님을 믿어 끝까지 정말 주님을 들으려고 하고 다윗처럼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 그게 암만 길어도 다윗이 했던 것처럼 주님을 믿고 나아가고 그게 암만 힘들고 재앙 같은 일들이 연속으로 다가오더라도 다윗처럼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의뢰하고 주님에게서 답을 얻어 싸워나갈 때 주님, 내가 혼자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며 사람들을 바꾸시며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답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밴쿠버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주님, 이러한 삶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주님을 따라갈 때 다른 분들이 이러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아끼시는 성도님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 변화해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끝에 가서 어떠한 것을 주시고 어떠한 것을 보여주실지 오직 주님만이 아시오니 저희는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나라 도착할 때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참으로 선으로서 악을 이기며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에게 듣고 순종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다윗의 군대 같은 모습을 이루는 성도를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계셔 주시고 주님의 날개를 품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그 무엇보다도 그들의 영혼들을 이렇게 다윗같이 주님께 의지하며 의뢰하며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주여, 그렇게 영이 잘됨과 같이 그들의 육신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사업들을 인도해 주시고 관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다시금 의지하고 의뢰하오며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